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수소가 70마리요 숫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이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런데 제사장이 부족하여 그 모든 번제 짐승들의 가죽을 능히 벗기지 못하는 고로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 일을 마치기까지 돕고 다른 제사장들이 성결하게 하기까지 기다렸으니 이는 레위 사람들의 성결하게 함이 제사장들보다 성심이 있었음이라. 번제와 화목제의 기름과 각 번제에 속한 전제들이 많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이 순서대로 갖추어지니라.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주일에는 아침에 금식을 하는데 오늘따라 더 배가 많이 고파요. 옆에 맛있는 감도 있고 여기 오렌지, 귤, 바나나까지 하나 먹고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 허기가 다 채워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찬양대원들 이제 거의 회복이 되어서 또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또 오늘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또 장식하신 분들이 정말 며칠 동안 수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강단이 풍성해지고 또 이 강단 잔식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강단 장식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의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카페가 아주 이 지역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목사님들 중에 커피 애호가들이 있어요. 커피를 직접 로스팅도 하고 또 이렇게 드립을 해서 그렇게 맛있게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커피에 대한 조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초대해가지고 또 커피도 좀 대접하면서 우리 커피 맛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다들 호평을 해주셨어요. 그분들이 커피 한 잔 얻어 마셨다고 해서 없는 걸 막 과장해서 말씀하는 분들은 아니에요. 아주 냉정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제 들으라고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아주 원두도 신선하고 또 이 커피를 내리는 이 기술도 아주 괜찮고 커피 맛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또 오는 분들마다 그렇게 호평을 해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언젠가 우리 교회에 온 외부의 손님들 나갈 때 한번 제가 슬쩍 물어봤습니다. 여기 카페 어떻습니까? 커피 어떻습니까? 이래 물어봤더니 여기 분위기도 좋고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요.
젊은 분들인데,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격에 비해서 질이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교우들도 이 카페가 있으니까 굉장히 또 즐거워하시고, 또 지역 주민들도 이렇게 오셔서 또 이렇게 대화하고 쉴 수 있는 또 좋은 장소가 있어서 고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더드림 센터를 신축하면서 일종의 카페를 둔 것은, 이건 뭔가 수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순전히 지역을 섬기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정말 교회에 또 좋은 서비스와 함께 좋은 커피를 그렇게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우리가 이 카페를 생각을 했고, 지금 그 방향대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우들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드셔보셨습니까? 예, 맛있어요. 우리 또 항서교회 교우들은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카페의 홍보부장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카페가 잘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카페가 우리 교회 선교의 통로다, 전도의 통로다, 봉사의 통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카페가 지역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있고, 또 여기서 정말 기분 좋게 그렇게 또 차도 마시고 또 그렇게 만남을 갖고,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의 이미지가 좋아져요. 우리 교회 얼굴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커피 지금 여기 경영하시는 우리 집사님한테도 너무 돈 벌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카페를 경영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제 생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친절하게 또 좋은 커피를 또 그렇게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우들께서도 주변에 좋은 홍보를, 카페 홍보를 그렇게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카페에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또 권사님 몇 분하고 같이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주문을 하는데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저는 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라 그래요. 그랬더니 또 옆에 있는 분이 저는 따입니다 그래요. 따. 그랬더니 옆에 있는 권사님이 나는요 얼주가예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예. 따아, 얼주가. 이걸 아시는 분은 신세대에 가까운 분들이고,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방언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쉰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저도 아니까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가 뭐죠? 아이스 아메리카노. 따는 우리 성가대 커피 좀 드셨네. 그럼 얼주가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이 젊은이들이 이렇게 말을 재밌게 만들어서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제가 또 다른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여러분, 인싸, 아싸, 핵인싸,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인싸, 아싸, 핵인싸. 아까보다는 조금 이게 분위기가 침울해졌네요. 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인싸라는 말, 인싸는 영어의 인사이더. 인사이드가 뭡니까? 무엇 안에 포함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럼 아싸는 인사이더의 반대, 아웃사이더. 겉도는 사람, 겉도는 것.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핵인싸는, 핵은 핵심, 코어를 얘기하잖아요. 그 중간에 인싸 중에도 완전히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이게 핵인싸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 인싸가 있고 아싸가 있고 핵인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를 놓고 나는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는 얘기죠. 나는 이 직장에서든지 아니면 여러 모임에서 또 교회에서 인싸인가 아니면 아싸인가 아니면 핵인싸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인싸가 되어야 될까요? 아싸가 되어야 될까요? 인싸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아싸가 되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인싸가 되어야죠. 여러분, 직장에서도 겉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중심적인 위치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 가서도 그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늘 겉도는 그런 모습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때로는 아싸가 되어야 될 때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자, 직장 생활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가 끝나고 그런 어떤 일들이 끝날 때 회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같이 밥을 먹고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회식이 끝나면 그냥 곧바로 집으로 가느냐? 요즘은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안 그랬죠. 회식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2차가 있잖아요. 또 거기서 더 핵인싸들은 3차까지 가잖아요. 근데 2차로 가면 주로 어디로 갑니까? 유흥업소로 많이 가잖아요. 제가 다 알아요. 유흥업소. 거기 가면 뭘 합니까? 술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하고. 그런 유흥의 자리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인싸가 되어가지고, 그것도 핵인싸가 되어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서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막 취해가지고 넥타이 풀어가지고 이마에 메고 막 은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 자리에서는 인싸가 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는 인싸가 되어야 될 때도 있고 아싸가 되어야 될 때도 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교회 공동체도 인싸가 될 때도 있고 아싸가 될 때도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선한 일 가운데는 무조건 인싸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경우는 있겠죠. 교회에 무슨 분쟁이 되어가지고 그 분쟁에 막 핵인싸가 돼,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도 안 되고 우리 교회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는 예배, 기도회, 교제, 헌신, 성경 공부, 이런 많은 교회의 행사나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인싸가 되어야 돼요. 예배의 자리도 우리는 인싸가 되어야 됩니다. 헌신의 자리에서도 인싸가 되어야 돼요. 전도하는데도 인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싸 성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싸는 주로 교회에서 어떤 모습들입니까? 겉돌아요. 안으로 들어오질 못해요. 그러면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싸로 머물러 있으면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은혜가. 예배도 예배의 중심에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 영광 돌릴 때 내 안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지. 늘 예배를 드리는 동 마는 동, 교회를 다니는 동 마는 동, 이렇게 겉에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런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인싸를 좋아하실까요? 아싸를 좋아하실까요?
이거 뭐 묻는 자체가 우문이죠. 하나님은 인사성도를 좋아하시고 그 인사성도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인사예요. 우리 하나님이 인사라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일체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영어로는 트리플 유니티, 합쳐서 트리니티라고 그래요. 트리니티. 세 분이 연합했다는 거죠. 연합해서 서로 인사가 되는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인사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인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쭉 표현하는 단어들이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실함이에요. 성실함. 여러분, 성실함이 무엇입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적극적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뭘 하셔도 우리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떤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적극적인 믿음, 뜨거운 믿음. 이게 열심이잖아요. 열심, 뜨거운 마음, 뜨거운 감정, 열정.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뜨거워야 됩니다. 네, 뜨거운 성도들은 아싸가 아니라 인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죠? 지금 11월 1일부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 서심희 장로님 기도도 하셨습니다만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 2년 동안 우리가 제대로 모이질 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이제 11월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 위드 코로나와 함께 우리는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왜? 기도 가운데 회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회가 21일까지 진행이 돼요. 이제 일주일, 어제까지 6일을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게 첫날 저는 우리 교우들이 몇 분이나 나올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100여 명 이상이 나오셨어요. 며칠 뒤면 줄어들겠지. 아니요, 그 이튿날은 더 많이 나오셨어요. 한 4, 5일 되니까 조금 지치는 분이 있는 것 같아도 그래도 꾸준하게 나오십니다. 지금. 네. 또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나오시니까 교인들이 또 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21일까지 여러분 개근하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여러분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장작 얘기를 하잖아요. 아궁이의 장작. 아궁이 안에 장작이 모여야 불이 붙는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강조합니까? 목사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교우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정말 신앙 안에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고 강조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나오신 분들은 경험하실 거예요. 이 자리가 얼마나 뜨거운 자리인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 듣고 나갈 때 이렇게 우리 교우들 얼굴을 보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천사가. 그게 은혜 받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물론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각 가정에서 드릴 수밖에 없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나올 수 있다면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집이 멀어가지고 여러 가지 또 교통편이 여의치 않아서 각 가정에서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드릴 때 혼자 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모여서 하세요. 식구들이 모이고 자녀들이 모여서 그렇게 기도의 재단을 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나는 혼자 있는데, 혼자 계시면 할 수 없죠. 혼자라도 정말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가운데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21일 개근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인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왜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가? 이 다니엘이 세 일의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다니엘이 어린 시절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제국을 거치고 또 메데 바사 제국에까지 그렇게 이어지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메데 바사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또 큰 위기에 봉착할 그런 상황이 도래했어요. 그때 이 다니엘이 히데겔이라고 하는 강, 이 히데겔 강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흐르는 그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그 중에 티그리스 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강가에서 세 일에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21일이죠. 하나님의 이상, 환상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가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사 제국의 어디로, 다시 바사 제국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는요, 포로로 잡혀 있어요. 무슨 포로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영적 포로. 여기에 짓눌려가지고 뭐든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에서도 막고 우리의 마음도 거기에 포로가 되어가지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영적 포로라는 거예요. 영적 포로.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 2년여 기간 동안 어디가 제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예요. 엊그저께 제가 신문에 봤는데 어느 지역에 보니까 병원, 요양병원에 막 50명, 뭐 60명 확진자가 막 나왔어요. 근데 거기 보는 기사에 A 요양병원, B 요양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에 확진자가 또 좀 나왔어요. 몇 명이 나왔어요. 거기는 땡땡 교회, 교회 이름이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 여기에 뭔가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느껴지지 않아요? 감히? 여러분, 지금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 코로나를 핑계로 완전히 교회 공동체를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하는 마귀의 간계가 그 가운데 있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람들 인식에 교회는 위험한 곳. 여러분, 지하철은 뭐 괜찮고 카페는 괜찮고 식당은 괜찮습니까? 이 교회에서 마스크 착용하고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위험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인데 그렇게 생각을 만들어 간다니까요. 그러면서 교회 예배가 무너지고 교제와 헌신의 자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 마음속에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니까 힘들으니까 자포자기하고 패배와 절망의 이 패배주의에 절망 가운데 지금 사로잡혀 지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영적 포로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의 그 관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내 삶의 자리로 옮겨오는 과정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회복?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회복을 위한 부르짖음의 자리가 바로 다니엘 기도회라는 거죠. 여기에 아싸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사 정도,
인싸 중에도 핵인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제가 왜 인싸와 아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믿음의 자리가 인싸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인싸가 되어야 그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가운데도요, 봉사하는 가운데도 인싸가 되어야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인싸가 되어야 감사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추수감사주일이죠. 이 감사주일은 우리가 1년 동안 믿음의 삶을 살면서 거두었던 열매를 두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농사를 지은 곡식일 수도 있고 이러한 과일일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거두어들인 여러 가지 물질적인 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감사는 이 가시적으로 열매를 거두고 소득을 거두고, 그래서 감사하는 그 감사도 감사의 한 모습입니다만은, 지난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진짜 차원이 높은 감사, 수준이 높은 감사는 어떤 감사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가시적인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그 감사가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이게 수준 높은 감사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감사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를 누가 했습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선지자, 우리 복음성가도 부르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 가사가 하박국 3장 17절 가사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감사절에 가져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감사할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그 감사에 하나님이 감사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감사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 감사 안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누구인가? 제가 말씀드린 다니엘 선지자예요. 여러분, 다니엘,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몇 주 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포로로, 다르게 말씀드리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바벨론 제국의 노예로 잡혀와가지고 거기서 아싸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제국 안에서도 무엇이 되었습니까? 인싸가 되었고, 그 인싸 중에서도 핵인싸가 되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이 망했습니다. 망하면은 거기에 있는 고위 관료들은 다 그냥 정리가 돼요. 숙청이 되고. 그런데 이 다니엘만 망한 나라에 있다가 다시 그 나라를 정복한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잘나고 똑똑하고 잘 나가면 주변에 무엇이 생깁니까? 적이 생기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 아무리 봐도 탐탁지가 않아요. 아니, 전에 바벨론 제국에 저기 저 이름도 없는 저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게 바벨론 제국에서도 잘난 체 하더니 또 우리 제국 메데 바사 제국에서도 지금 또 잘났다고 저렇게 눈꼴 사나워서 못 보겠다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계략을 꾸밉니다. 그리고서는 왕을 꼬드겼죠. 왕에게 어떻게 꼬드겼습니까? 왕이시여, 이제 우리나라가
이 지역을 다 지배하는 대제국 아닙니까? 왕은 신적인 존재입니다. 이 나라에서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면 그 사람들 다 족쳐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특별법을 하나 만드시죠. 앞으로 30일 동안 이제 그렇게 왕 외에 다른 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구하는 사람, 이 사람들 다 선별해가지고 솎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왕의 나라가 안전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특별법을 하나 만들잖아요. 30일 동안 이 바사 제국의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구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집어넣는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사실은 이 법은 누구를 향한 법이었습니까? 다니엘을 향한 법이었어요. 그래서 일명 다니엘 특별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을 꼬드겨가지고 거기에 도장을 찍게 하고 그 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은 그 조서에, 그 법률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고도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자기 집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사람들이 보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했습니까? 창문을 열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거기서 누가 보더라도 기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마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가? 어떤 기도를 했는가?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6장 10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할렐루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보면 신약에도 이런 기도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두고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감사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목요일 날 무엇을 하셨습니까?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 만찬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7절.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내일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 주어진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셨어요. 축사라는 말 헬라말로 유카리스테오, 감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감사기도 하시고 그 잔을 나누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좀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셨는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렐루야. 이 잔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지나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두려운 십자가, 그 고통의 십자가, 그 참혹한 십자가를 앞두고도 우리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죠? 감사하셨어요.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한 감사 가운데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꺾으시고 부활의 역전을 이루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 가운데 역전이 있어요. 감사 기도하는 가운데 역전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상황이 비록 암울하고 답답하고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사람을 들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올라가서 무슨 기도를 드렸다고요? 감사 기도. 자기는 기도하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도장이 찍힌 줄을 알고 있어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감사했다는 거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니엘이 잡혔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까? 안 던져졌습니까? 던져졌죠. 사람들은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니엘은 여기서 아웃이 된 줄 알았어요. 왕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고 나서야 이 다리오 왕이 내가 속았구나. 참 다니엘에게 미안하다. 그러면서 밤새 잠을 못 자고 금식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왕이 가서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불러요. 그때 왕은 아마 다니엘이 살았다고 생각은 1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미안하니까, 자기가 도장을 찍었으니까 미안하니까 한번 가서 불러보는 거예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그때 그 사자굴에서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까?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옵소서, 내가 살아있다이다. 할렐루야. 사자들이 덤비지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곳에서 다시 살아나왔고, 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하고 모략을 했던 그 사람들 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할렐루야. 무엇이 일어났습니까?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이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아나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참소했던 그 악한 세력들이 다 사자의 밥이 되고 뼈까지도 다 부서뜨렸다.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감사의 역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많아요. 생각지도 않은 고난을 당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그 고난 뒤에 축복을 감추어 놓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 도리어 승리하게 하시고 정말 놀라고 멋진 역전 드라마를 펼쳐나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다니엘 기도의 첫날
그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설교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역전되리라. 사실 이 제목은요, 금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극동방송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예, 이제 역전되리라. 저도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 또 참고해 볼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역전을 이룬 사람들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역전의 주인공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어렵게 얻은 그 아들 하나, 그 아들 하나님께 바치면 다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바쳤죠. 바쳤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히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전이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기꾼 야곱이 어떻습니까? 맨날 속이고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속이는 그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천사와 씨름하는 가운데 그 인생이 사기꾼 야곱에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완전히 역전되었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위기를 겪다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많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억울함을 당한 그 요셉, 하나님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역전시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설교한 입다 또한 기생의 아들이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입다의 인생을 역전시키니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놀라운 역전을 이룰 수 있었던 그 역전의 동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역전을 이룬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그 처한 상황에서 암울함 가운데서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이고 줄 때는 언제고 겨우 하나 주더니 이제 바치라고 합니까? 원망했습니까? 불평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또 멀리 외삼촌한테로 쫓겨가면서 그렇게 돌베개를 베고 그렇게 노숙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제단을 쌓았어요.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려가면서 노예로 살면서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입술에는 원망이 떠나가고 감사가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사로 삶을 재해석해낼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걸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역전의 주인공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히스기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다 잘 알아요. 성경에 조금만 성경을 읽은 분들은 히스기야 왕 그러면은 남유다에서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히스기야 그러면 어떤 사건이 떠오릅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서 결사적인 기도를 통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많은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정말 죽음 앞에서 살아난 사람이 히스기야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히스기야가 이런 은혜로운 삶, 정말 역전의 드라마를 펼치면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삶을 이끈 동력이 무엇인가? 그게 무엇일까요? 히스기야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30장의 말씀은요, 이 말씀은 29장, 역대하 29장의 말씀은 이제 이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가지고 어떤 자세로 지금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가, 또 다스리고 있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성전 정화였어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종교 개혁을 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을 회복시켰는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이 당시에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예배 제단이 무너졌어요. 오늘 이 시대와 똑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회복시키면서 자신이 앞장서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으로 제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 그 제사의 중심, 주된 제사가 무엇이었는가? 바로 감사 제사였다는 거죠. 오늘 본문 31절에서 3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히스기야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제 스스로 몸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께 드렸으니 마땅히 나와 제물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전으로 가져오라 하니, 회중이 제물과 감사 제물을 가져오되 무릇 마음에 원하는 자는 또한 번제물도 가져오니,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효는 수소가 70마리요 순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린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할렐루야.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번제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단이 바로 감사 제단입니다.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왕이라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수소 70마리, 순양 100마리, 어린 양이 200마리. 자, 이건 회중들이 가져온 제물들입니다. 여기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죠? 1,000번제가 떠오르잖아요. 1,000번제는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입니다. 그 못지않은 제사가 바로 히스기야의 제사였습니다. 소가 600마리, 양이 3,000마리, 어쩌면 규모가 더 커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감사의 동력을 가지고 히스기야를 복되게 세우시고 죽음 앞에서도 역전시켜 주시고 그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아하스의 일령표를 돌려주셨어요. 우주의 움직임을 바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동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움직임까지 바꾸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역전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런 감사의 동력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답답합니까? 암울합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감사하며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십시오. 그 사자굴에서 역전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 죽음의 세력 앞에서 역전했지 않습니까? 우리 감사 기도하시며 그 십자가를 맞이하셨던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 죽음의 권세를 깨고 무너뜨리고 생명의 부활로 역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 가운데는 놀라운 동력이 있어요. 역전의 동력이 있고 승리의 동력이 있고 축복의 동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수감사주일 한 번만 내가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1년 365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감사의 동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지는 역전 드라마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금년 남은 한 해, 또 다가오는 2022년 새해에도 이러한 감사하는 가운데 날마다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안에
역전의 동력이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믿음의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인사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중심에 위치하는 핵인사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러한 믿음 안에서 날마다 펼쳐지는 정말 놀라운 역전 드라마가 저희 삶 가운데 이어지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로 예배하며 감사로 제단을 쌓고 감사로 찬양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될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